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신앙인의 삶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삼시세끼 먹고 움직일 수 있으면 사는 거지 뭐 사는 게 별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은혜 없는 사람들 잘들 살구만 뭐 그죠? 세상 사람들 보니까 뭐 우리 신앙인보다 훨씬 더 잘 살더라고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놀고 잘 살아요. 아니 사는데 꼭 은혜가 필요한가?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실상,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실감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영혼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유지하며 사는가,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신앙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능히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저력이 바로 그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지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은혜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어디서 오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혹시 신앙인들 중에 은혜를 세상에서 찾는다면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서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 또한 실패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환경과 화려함, 멋스러움, 엄청나게 발전된 과학 문명, 그런 것에서 은혜를 찾는다면 우리는 실패입니다.
요즘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과학 문명이. 진짜 AI가 다 해줘. 농담이 아니고. 제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이제 병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잘 오래 기억하라고 물려준 그런 질병이 있죠. 혈압과 당뇨와. 단 당뇨 환자는 아닌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당뇨 환자인 바람에 저도 그렇게 당뇨 위험물 환자라고 자꾸 당뇨약을 주셔요. 관리해야 된다고.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계산 동에 있는 큰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인천 그러니까 기독의사협회 인천시 기독의사협회 교육훈련원장이시다. 교재를 그렇게 잘 만드세요. 이제 병원만 가면 목사님 제가 이런 거 하나 깨달았는데 목사님 한번 보시죠. 그 바쁜 와중에 외래 환자 보면서 20분이고 30분이고 막 설명을 해요. 저한테 깜짝깜짝 놀래요. 장로님 영감이 보통이 아니구나. 근데 목사님 제가 요즘에 AI로 성경 고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AI한테 뭐뭐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지가 뚝딱 만들어 갖고 나오는데 근데 그걸 내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 바쁜 와중에 신기하게 교재를 다 만들어. 말하는 대로 다 만들어. 야 진짜인데 저한테 카톡으로 어플이 왔어요. 목사님 이 어플 한번 써보세요. 이거 제가 만든 어플입니다. 성경 교재. 하여튼 그 의사가 바쁜 와중에 그 사모님이 3년 전에 지병으로 수천했어요. 암으로. 왜 안 알리셨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열심이고 특심이야. 그 담임 목사님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근데 AI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 AI가 지금은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정말 마지막 때는 이 AI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AI가 우리 인간을 오히려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세상을 사는데 그 AI가 해주니까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AI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는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연설하면 막 눈물도 흘리고 노래 부르면 막 노래 부르다가 감동받아갖고 울고 막 그래요. 그게 은혜는 아니거든요. 감동은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세상은. 그러나 감동이 은혜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감동 받은 다음에 결코 삶이 바뀌는 사람이 없거든. 물론 어떤 사람한테 빠져서 자기 인생을 걸어서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 되고 그럴 수는 있지.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꾼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다. 이건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화이거든요.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다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술주정뱅이로 살고 그렇게 주먹 쓰는 조직세계에 있던 사람들도
은혜 받으면 다 끊고 거룩히 변화됩니다. 한기총회 가면은 이의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시라손이 아들이야. 옛날에 주목의 황제 시라손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시라손이 친아들이야. 장남이야. 근데 시라손이의 본명이 이성순인가 그래요. 이 시라손이가 그 조직에 몸담고 있다가 회심해갖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한기총 대표회장 비서실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요. 그분 만나면 그렇게 연예계에서 연락이 오는데 자기 아버지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지 않거든요. 주목의 황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변화돼서 순한 양같이 그냥 온순한 성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꾸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그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었거든요. 그냥 온 세상이 죄 덩어리였어요. 죄악이 관영했어. 그런데 오직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거든요. 결국 그 홍수 가운데 노아와 그 식구들만 구원을 얻게 됐거든요. 창세기 6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안타남이니라 하십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 은혜인 거예요. 은혜 받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1장부터 얘기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아주 태초부터 계신 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됐는지를 짧은 글을 통해서 강력한 주장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이 빛으로, 빛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니까 증언하는 사람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그가 부르신 제자를 통해서 그가 다시 다니시는 곳곳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더더욱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된 것, 이게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한 역사였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간 사람,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확인한 신앙,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5장부터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대부분 예수께서 죽으시기 한 주간 동안의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유대나 갈릴리 광야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것보다도 죽으시기 일주일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좀 알므로써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요한복음 5장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곳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으로 돼 있어요. 동그랗게. 둘레가 한 2km 될래나? 2km? 그러니까 이렇게 성곽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냥 예루살렘 성내가 한눈에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마을 동네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 중에 골든 게이트 말고, 동문 말고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양의 문 또는 스테판 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동문을 통해 들어가서 한 50m 이렇게 딱 들어가서 50m 딱 옆에 보면은 이렇게 낭떠러지 같이 된 곳에 연못이 있어요. 그게 베데스다 못이에요. 여기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다. 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는지 다 낫게 된다고. 이렇게 베데스다 목가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친절의 집, 이런 말이에요. 바이트란 말이 히브리어로 집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거든요. 천사의 임함으로 인해 생기는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베데스다 못이 진짜 베데스다가 되도록 하신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이거든요. 보세요. 어쩌다 한 번, 아니면 수년에 한 번, 언젠지를 몰라. 기한이 없어. 천사가 무슨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수년에 한 번, 수개월에 한 번 물이 동한 때를 기다리니 그게 무슨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가 그렇게 어쩌다가 임하고, 수년에 한 번씩 은혜 받을 수 있고, 어쩌다가 한 번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은혜인가?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 베데스다 목가가 진짜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도록, 은혜의 집이 되도록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38년이나 거기 있었어요. 38배, 38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
물이 몇 번 동해 있는지는 모르지 뭐. 3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천사의 임함으로 생기는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막연히, 언제일지 모르는 막연히 세월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천사가 임하지 않으면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물을 동하게 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은혜일까요? 주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 환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말씀이 임한 곳이면,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운영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 영적인 베데스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와 내 가정이 영적인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그 환자에게 물으신 주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은혜 받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다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느냐? 말과 같은 말이죠. 이 환자에게 가장 절실한 은혜가 뭘까요? 이 환자에게, 38년 된 환자에게 가장 절실한 은혜는 낫는 겁니다.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는 주님의 물음을, 주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아마 몇 번 실패했나 보지. 물이 동하니까 먼저 30발 동안 누워 있었으니 거동하기가 쉽겠어요? 물이 동할 때 좀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보다 조금 움직이는 게 편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더라. 그럼 몇 번 실패했나 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자기를 물이 동할 때 빨리 내려다 줄 수 있으면, 빨리 내려가게 해줄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은혜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이 언제 동할지도 모르는데 세월만 허송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38년간 허비됐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은혜거든요.
아니 38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만 있었으니 이 사람의 삶이 정상적이겠어요? 은혜 받고 싶어서 삶이 단절되고 생활이 단절되고 가족과 단절되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그런데 은혜는 오히려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주님의 물음은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느냐는 물음이고,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삶이, 내 생활이, 내 환경이 완전히 온전히 확실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주님의 의도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삶이 회복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오히려 삶을 떠나가려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자꾸 골방으로 들어가고 무슨 기도원으로 가고 산속으로 가고 자꾸 세상을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은혜 받으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포기하고 숨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이웃에게, 세상에게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께서도 병자를 고치시면 항상 당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따라옴을 막으시고 오히려 내 친족에게 가서 고하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세상으로 향해 가라 보내셨지, 병 고친 사람마다 다 나를 따르라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의 삶을 오히려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건강한 온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도록 안진뱅이가 걸어다니는 걸 보면서 놀란 거예요. 아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하냐? 아니 언제부터 저 사람 걷게 된겨?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걷게 했다. 그분이 나를 걷게 했다. 아니 저 소경 바디메오 아니야? 아니 근데 본다는 거요? 아니 나 보이냐? 예. 어떻게? 아니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래? 삶이 회복이 되고 그 삶을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증명함으로써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이죠. 은혜 받았다고 뭐 신학교 간다고 뭐 그럴 수 있죠. 네? 어디 간다고 생활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다 떠나라고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온전한 삶, 엉켰던 관계가, 불안했던 사이가, 부부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제 간의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소외됐던 사람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정상적인 인간관계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은혜 받고자 하느냐? 네 삶이 회복되고자 하느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으냐?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질고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엉키고 꼬였던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고 회복이 되고, 그러므로 회복된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결과죠. 은혜 받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감당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니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오랫동안만 막연히 기다리던, 아니 인생의 절반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38년이면 그렇지 않아요? 인생 절반을 그거다 쏟아부은 거 아니에요? 뭔 정상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이 이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한 출발이 되었다는 것.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병자가 낫고, 걸어가고, 집으로 가고, 자기와 단절되었던 사회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 안 해도 돼.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 이 사람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걷게 되었을까? 모두가 궁금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령에,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베데스다 목가에서 주님이 환자에게 하신 말씀은 최고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오늘 이 시대, 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느냐? 아니. 내가 삶이 회복되길 원하느냐? 아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베데스다 목가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 은혜 받은 역사가 있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